광야가 꼭 힘든 곳만인가? 많은 분들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곳인가? 를 생각하게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또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쭉 찬양을 통해 이어질 텐데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많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그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어두운 밤은 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아멘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찬양하실까요? 나를 고독하게 할 때가 있죠. 나를 낮아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처럼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셨네. 광야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그 광야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 옆 사람 보고 고백해보고 싶죠.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옆에 분과 결혼한 것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힘들 때가 있죠. 빅마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강한 너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예 주님, 그래서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 그 광야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우리 고백하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돼 사람이 무엇이간돼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다같이 저희 눈을 감고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시편 8편을 설교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편 23편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이며 수많은 찬양이 이 시에서 태어났죠. 이 시가 독특하게도 1절과 9절이 같습니다. 같은 찬양으로 같은 고백으로 시작했다가 닫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한 번 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을 묵상하다가 제가 목사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로 살지 않았으면 내가 이 본문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봤을까.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더라고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름답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majestic, excellen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뵙고 외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 테고,
아름답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디르가 외모를 평가하는 감상적인 표현도 아니어서 그 원문을 좀 제대로 들어가 보니까 그 표현이요, 압도적인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 군대를 이끄는 왕, 웅장한 어떤 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성경에는 majestic, mighty, excellent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한국 성경만 아름답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 어떤 성경에도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왜 한국 성경은 이 아디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아름답다라고 번역했을까? 1911년 한국 성경입니다. 한국어 예수 성경전서. 이때 시편 8편 1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일홈이 온 세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당시 번역가들이 아디르라는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를 만났을 때 그냥 단지 장엄하다, 탁월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압도적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압도적입니다. 탁월합니다. 라고만 번역하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어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인 아름답다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어의 아름답다는 우리가 장엄한 산을 보고도 아름답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남을 위해 하는 헌신,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의 땀을 보고도 우리가 아름답다. 와, 이 청년의 정말 이 성실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에서의 아름다움은 그냥 단지 외모가 아니라 존재를 향한 감탄이어서 이 번역가들은 다윗의 이 아디르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그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 시편의 저자 아삽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하늘에 가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사옵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주시면 그에게 무엇을 더 바라리이까. 연인이 연인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2번 고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절에서 한 번, 9절에서 한 번, 같은 단어인데 조금 다릅니다. 1절에서는 창조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9절에서는 그 창조의 어떤 클라이막스, 뭐죠? 창조의 클라이막스, 인간을 바라보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아름다움이 맞먹는다. 말이 되나?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이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 시편 8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편 8편은 이제 그런 정황이죠. 다윗이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와 하면서 하는 감탄이 2번 나오는 건데, 사실은 한가롭게 별 보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지금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그를 쫓아오고 있었다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어디에 숨어야 되지 하는 상황인데 숨가쁘게 도망가는 것이 맞을 텐데 한가롭게 밤하늘에 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나? 그러나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장엄한,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가끔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높은 곳에 가서 아래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집들을 보면
잠시 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시면 뭐가 작아지죠? 문제가 작아집니다. 다윗이 그걸 본 것 같아요. 밤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심을 바라보고 크고 아름다우신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크고 아름다우신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은 그렇게 사람다워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얘기를 시편 8편이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다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아디르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 때 그는 아름다워집니다. 사명을 알 때 그는 아름다워지죠. 같이 시작.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다윗이 밤하늘의 별을 봤어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한 번쯤 그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별들은 각각 다른 시간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별은 1년 전에 출발해서 내 눈에 들어온 거고, 어떤 별은 100년 전에 출발해서 내 눈에 들어온 것이며, 어떤 별은 수천 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이 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펼쳐져 있는 모든 별빛들은 시간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서 그 광대한 하늘 아래서 다윗이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없이 커지니까 그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완전하셔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막 소리를 치르면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부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종교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이 작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힘을 알아요. 작은 자들은 연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전적 의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젖먹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 전적 의존. 아이들은 하고 싶어서 혹은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부모를 의지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울죠. 하지만 그 울음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기가 울면 안절부절 뭘 해줄까, 무엇을 원하나 온몸과 마음이 그곳에 기울여지고, 지금도 봐요. 우리 이든이가 막 움직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막 그쪽으로 가잖아요. 한 스레드에서, 여러분 스레드라고 아시죠? 쓰레기 아니고 스레드에서 어떤 엄마가 글을 올렸어요. 아기 낳고 유난 떤 거 자랑 대회. 앞에 유난 앞에 한 글자가 있는데 아기 낳고 유난 떤 거 자랑 대회라는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2,000개가 달렸습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신생아 때 정수기 물 받아서 모욕시켰습니다. 남편이 아기랑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이 아기가 마실 공기 뺏어가는 것 같아서 깨워서 내보냈습니다. 이유식 한다고 냄비 샀는데 남편이 거기다 계란 삶아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가 딸기 주려고 하셨는데 딸기씨 알러지 유발한다고 다 빼야 된다고 억지 부리니까 아빠가 욕하면서 하나씩 다 빼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어마어마한 글들이 있어요. 친정에 가려고 하는 짐이 너무 많아서 용달 트럭 불렀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말 그대로 유난이죠. 하지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기의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봤어요. 이미 알아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에덴에서부터 바벨에 이르기까지 계속 높아지려고,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가족을 죽이고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강해지는 길은, 아름다워지는 길은 오히려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오히려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모든 라이트 교회 성도님들 자금을 선택하시고 연약함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앞에서 약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주신 은혜를 알 때 사람은 아름답다. 우리 말씀 읽을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빛이 훨씬 더 적었던 그때, 밀키웨이라고 하죠. 우유를 쏟아놓은 것 같다. 온 하늘을 완전히 뒤덮은 그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수천 년 전이니까 이 별들이 아득한 상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죠. 그 별들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인간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얼마나 큰지 생각만 해도 어지러운 이 우주가, 여러분,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하면 더 발달할수록 우주를 바라보면 인간은 더 어지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다 손가락의 일이다. 말씀 한마디로 하실 일이다. 여러분,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를 우리가 다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스펠 그리드라는 이 표가 나오잖아요. 복음의 확장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낮은가를 점점 더 의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이를 메우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점점 더 커진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내가 있는데, 어쩌면 다윗은 그때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마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래전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천사들이 우주의 별들과 함께 어느 날, 이 소설이에요. 천사들이 우주의 별들과 함께 어느 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세요. 우주의 별들이 온갖 휘황찬란한 컬러로 막 움직이면서 폭발하면서 불타는 별들의 찬란한 빛들이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천사들의 감동적인 하모니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보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들이. 아니 도대체 이 찬양을 보시다가 도대체 어디를 보시는 거지?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니까 거기에는 작은 교회, 어둡고 낡은 예배당 구석에서 서너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찬양을 두고 저 예배에 눈길을 두십니까? 아까 우리 3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했잖아요. 이때 나온 사람이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먼지보다 작은 존재,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여기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신다, 돌보신다 할 때 썼던 히브리어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 찾아가셨죠? 저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늘 생각나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초라했던 중학생 시절 친구를 따라 억지로 간 교회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강변의 자갈밭에서 친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너는 분명히 방언을 하게 될 거야.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뭔지도 모르겠는 그 말을 듣고 그 자갈밭에 무릎 꿇고 한참을 어쩌면 깊지도 않고 어쩌면 순수하지도 않은 그저 밤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는 것 같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입에서 뜬모를 방언이 터지는 순간 저는 다윗의 그것과 똑같은 고백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사람이 뭐라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은하계를 넘어 태양계를 지나 희미하고 푸른색 작은 별 지구까지 오셔서 그 강대국들 말고 동쪽 끝 한국, 그것도 시골 마을 김천에 그 중에서도 작은 교회에 이제 처음 믿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을 이 밤에 찾아오셨습니까? 사실 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자존감도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도 그때부터, 꿈이라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사실은 다른 것은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단순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정권이 바뀌면 반대편 막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갓난아기인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그래도 전쟁에서 졌으니까 발견만 되면 내가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숨어 살았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무비보셋이 그 절뚝거리는 그 몸을 이끌고 다윗 왕 앞에 가잖아요. 이제 가면 죽나? 고문을 당할까?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부터 나와 같이 이 상에서 먹을 거다. 왕의 아들들과 함께 될 거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죠. 무비보셋은 뭘 해도 자기 힘으로 그 상에 앉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씌워줘야 돼요. 존귀함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씌워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왕들이 항상 어때요? 누군가 와서 왕관을 씌워주죠. 그런 장면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라이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자꾸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의로워져야 한다. 무엇인가 해서, 노력해서, 행동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초조해하는 분이 있다면, 반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두려움을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그것은 불쌍한 두려움일 뿐만 아니라 참 안타까운 초라함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교만일 수도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 내가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인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다시 말해, 저를 한번 따라하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이번 주에 복음반에서 이 문장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방금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잘 있다면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면 마음대로 살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충만하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작. 내가 받은 사명을 할 때 사람이 아름다워진다.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너가 다스려라.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다. 고대에는 왕 밑에 분봉왕이 있었어요. 큰 왕이 있고 작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왕에게 큰 왕이 뭔가를 맡겨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하지만 맡겨진 거죠.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사람이 사람다워진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천국이 멀리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내게 맡기신 자녀. 한번 따라 할까요? 내게 맡기신 자녀. 여러분, 내 자녀 아니고 내게 맡기신 자녀. 내게 맡기신 자녀. 내게 맡기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내게 맡기신 직장. 내게 맡기신 교회. 내게 맡기신 시간. 내게 맡겨주신 목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것을 너무 집착하지도 않게 되고 이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어서 라이트 교회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보석이라 여기고 곁에 있을 때 사랑하고 떠나보내야 될 때 염려하지 않고 떠나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보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석입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만 하는 거죠? 옆 사람한테 뒤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석입니다. 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지난주 주일날 목자 두 분이 세워졌습니다. 네, 한 목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의 낙원,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목장은 소금. 그분들과 첫 번째 모임을 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요청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자. 자, 시작. 왕의 뜻을 묻는 자가 되자. 그래서 다른 거 목자 여러분 너무 애쓰려 하지도 말고 너무 초조해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나태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듣자. 그리고 단톡방에 올리자. 제가 해보니까 토요일 주일까지 하는 게 좀 너무 빡센 것 같아요. 우리 토요일 주일은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올립시다. 올려서 이 목자는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나, 우리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왕의 뜻을 매일 묻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겠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1절에도 9절에도 똑같은 고백이 있죠.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발견한 창조, 바라보며 감탄. 그리고 그 창조가 궁극적으로 모인 은혜의 종착지, 목적지 같은 사람. 와, 이 창조의 어마어마한 이 스케일과 은혜가 사람한테 쏟아져 있네. 나에게 왔네. 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굉장한 깨달음이죠. 인사이트죠. 고백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거의 아무것도 몰랐구나.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윗은 거의 아무것도 몰랐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께서 먼지보다 작은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 크지만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자리를 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신 은혜, 너무 큰 은혜지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온 세상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만드신 그 은혜, 와, 크지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위해 비싼 밥을 사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옷도 사드리고 깜짝 놀랄 만큼 막 비싼 선물을 여러분에게 해드린다면 여러분은 와,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겠죠. 제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노숙자를 위해서 이분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의 전 재산을 내어주고 차도 내주고 저는 그냥 아무데나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 조금 걱정하면서 그럼 제가 좀 대단하다 라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흉악한 악인, 모든 사람이 보고 막 치를 떠는 파렴치한 폭력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그 죄를 대신 지고 죽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간과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데 제 간과 제 심장을 내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그보다 더 미친 사랑이어서 다윗은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아디르의 진짜 얼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아디르를 발견하십시오. 약함의 아디르가 완성이 되잖아요.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작. 조롱의 가시관을 우리 대신 쓰시고 우리에겐 생명의 면류관을 쓰심으로 그분은 은혜의 아디르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서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지배받는 자리에서 다시 다스림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첫 번째 고백, 창조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도 같이 드리고, 그 은혜가 쏟아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쏟아져 있는 은혜를 보고 다시 감탄했다면 우리는 세 번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창과 칼에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세 번째 고백을 드리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고백을 그때는 미처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번 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너희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는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주로 섬기며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가는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찬송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창조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